예, 이 시간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재창조, 성도의 현재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고, 알고 싶은 것을 책을 통해서 혹은 토론을 통해서 마음껏 배우고, 생각의 나래 또한 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껏 여행하고 책을 읽고 뜻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마음껏 돌아다니며 생각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갇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바로 이러한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참된 자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의 멍에 가운데 마귀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고자 한 영적 세계의 아름다움,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 곧 죄인들은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조만을 따르며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본능을 따라 사는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를 통해서 존재의 목적과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비록 아담의 원죄와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가 또한 삶 속에서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만물과 인생에 호흡, 곧 생기를 주고 그들로 움직이게 하시며 그들 각자의 고유의 기능을 작동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지성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마음에 의로움과 거룩함의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생은 동상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쌓여가고 깊어지고 그로 인해 의로움과 거룩함의 성품 또한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에게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에 사명을 맡기셔서 이 땅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후손들을 가르치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분과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일, 곧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육체와 정신이 땀 흘려 노동하며 한편으로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상 가운데 생명나무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제정하신 것을 통해 장차 인생에게 더 나은 신분 상태와 하나님과의 참되고 영원한 교제, 진정한 안식을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상 가운데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창조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인생은 비록 이 땅에 참 왕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맡기셨지만은 인생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추방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또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이미 아셔서 창세 전에 이미 그 타락으로 인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속자, 중보자로 미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을 비롯한 많은 신약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도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인류 아담은 에덴 동산 곧 죄없고 그로 인해 질병과 사망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던 낙원에서 살면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낙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비록 첫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지만은 우리는 죄, 곧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사망의 뒤를 이은 육체의 사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의 책임과 더불어 인간의 마음 또한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죄의 성품인 정욕과 더러움과 폭력과 자기 영광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 인간이 만든 예술, 문화, 학문, 과학, 철학, 종교, 이 모든 체계는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유익과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알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여 아테네 지식인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에게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17장 23절 27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 소경처럼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인간, 곧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찰하고 연구하고 어느 정도 그로 인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연과 인생이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과 그것의 태초의 상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고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많은 추측과 상상은 도리어 인생에게 더욱 큰 혼동과 오류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세계의 존재와 목적,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천주와 만물,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성경의 자증, 곧 성경이 스스로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비록 시대와 저자와 언어가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한결같이 모순됨 없이 한 방향과 한 뜻으로 일치되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고스, 곧 말씀 되신 성자 예수님의 증거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 증거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나타난 약속의 실행, 그 성취의
그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적 시각을 얻은 성도는 이제 영적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올바른 시각과 판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의 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시편 기자는 세상의 부귀영화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게 훨씬 복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홍수 이전에 흑암 가운데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인류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오직 폭력과 음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진리와 참된 의미와 자유 없는 오랜 세월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하루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 대신에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에게 그렇다면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소망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한 혈통이지만은 사람의 혈통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죽음에서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비록 이 말씀이 뱀의 형상을 한 사단에게 주었던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에서 주신 최초의 약속, 곧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자신은 비록 발꿈치에 상함을 입을 것이지만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곧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이 비록 이곳에서 희미하게 나타나 있지만은 아담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20절에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지었습니다. 21절에 하나님도 그들 부부를 위해서 짐승을 희생하여 가죽옷을 입혀서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4장 1절에 첫 번째 자녀 가인을 낳을 때도 여인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을 기대하며 가인 곧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후에 이 첫 언약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세상의 주인인 마귀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친히 주인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와 에스겔에게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그 나라의 백성 곧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각자 마음에 거하여 그들 몸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그들이 죄 용서와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며 또 자원함과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하며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기억하며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원복음과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가르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취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재창조 그리고 이렇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된 그 존재와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재창조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여 그 세상을 지으신 것과 동일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대신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쁨으로 인정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신 자들에게 중생 곧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복음 곧
죄인을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그들의 의와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종, 부활을 이루신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곧 구원의 일을 말씀과 중보자로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창조물, 새 피조물에 생명과 그 목적을 따른 행동이 있게 하시고 택하신 죄인의 영혼을 살리셔서 믿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을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로마서와 에베소서 같은 서신서를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직설법은 우리가 언약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믿어서 신분과 마음의 변화를 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요구받는데 이것을 명령법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는 계명, 율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이후 죄 지은 모든 인생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빛, 사랑, 거룩의 삶, 곧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죄 이전이나 이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죄 이전에 아담이 율법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했으면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자녀로 더욱 하나님을 알고 그 인격의 모습을 닮아서 깊고 풍성한 교제를 이 땅에서 나누다가 마침내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본인에게는 그 교제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자라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모든 인생은 이제 우리의 행위와 율법의 순종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로마서 6장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중생하여 믿음을 얻은 성도는 죄로부터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영적으로 천국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육신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로 인한 고통을 날마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23절에 성도의 이 땅의 삶 속에는 늘 탄식과 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유익한 것을 하찮은 쓰레기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분과 인격의 사귐을 나누는 것의 행복함, 그리고 믿음으로 누리는 천국의 이러한 기쁨은 넉넉히 세상과 죄가 주는 고난을 감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형벌, 곧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의 그 권세에서도 벗어난 자들입니다. 비록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잠시 죄악에 빠질 수 있지만 마치 곰팡이와 버섯 같은 음지식물에서 해바라기 같은 양지식물로 그 존재와 상태가 바뀐 성도는 근본적으로 성향적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짝하는 것을 싫어하며 잠시 죄악에 빠지더라도 곧바로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과 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영혼으로는 새롭게 되었지만 이처럼 육신의 죄성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는 몸의 구속, 곧 우리 몸 또한 예수님처럼 죄 없는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과 인내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또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만이 새 영혼에게 세상과 죄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힘과 양식이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뜻을 밝히시고
죄인된 인생이 소송하게 되는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계시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